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번독해 드립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을 들에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모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도의 인물입니다. 주전 여호수아는 1400년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기록을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 담고 있냐면요, 686년이에요. 거의 700년의 기간을 지금 한 장에서 다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7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백성을 아끼셨고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똑바로 살았냐 이거예요. 다 얼마나 살았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됐지? 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데?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한민족도 포함되어 있고 그 한민족 가운데서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심어놓은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복을 받았죠.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더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민족적 사명을 일깨웁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아니 지으시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계론적 우주론을 펼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시계 보면 태엽을 이렇게 감았죠. 태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시계 태엽줄을 감듯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게 기계론적 우주론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 세상에 미치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관리하신다고요. 우리 몸의 핏줄도 지구의 4바퀴 반인가 이렇게 돈다 그러죠. 12만 킬로가 넘습니다. 우리 인체의 핏줄이 시속 200km인가 그래요. 이 피가 돌아가는 속도가. 우리는 느껴야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심장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타이어 공기에 바람 넣듯이 예전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바람 넣듯이 맨날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면 지쳐서 벌써 죽었어요. 주님이 다 뛰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오늘도 코끝에 호흡을 주관하셔서 지금 앉으셔서 마음껏 호흡을 하시잖아요. 이제 마스크도 벗으셨잖아. 쓰시는 분들은 뭐 쓰셔도 괜찮고 뭐 썼다고 제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껏 쓰시고 또 호흡할 수 있고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에요. 우주 공간에 나가보세요. 3분도 못 견뎌요. 5분도 못 견뎌요. 공기가 있어야 살지. 이 땅에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거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명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지. 왜 마음대로 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해서 계획하시는 게 뭐예요?
요셉 이야기했다고 했죠.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했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인데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 한 규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돼요. 사명을 잃어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성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다시 남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왔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저기 도비아의 선행을 높이고 마야지 선전하냐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같이 봤었는데요. 몇 장이에요? 6장. 한번 봐보세요. 6장 한 번 더 봐보세요. 6장 끝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정신이 없어요.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런 인생들이랑 어떻게 교제를 하고 사이를 삼고 그 딸을 또 아내로 삼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막 그냥 뉘야매가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말이죠. 머리끄댕이 자꾸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우리의 사명이 뭔데? 다시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셔야 된다. 그 한 규는 뭐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 민족적 사명, 그러면 개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그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사명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에 다시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로다. 내 자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사망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어디가 있냐? 저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천한 만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자손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로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 잊어버리면요 성령이 전체가 흥크러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요. 왜 돌아와서 잘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땅의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지켰어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래요. 다시요.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민족적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땅에서 왜 잘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왜 순종해야 되는가? 언약에 동참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 백성이요. 심지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의 자손이라 그래요. 언약의 자손들,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언제 잘 살아봤냐고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착해? 나는 이거예요 지금. 나는 뭔데 그러면? 도비야가 착하면 나는 뭐야 그러면? 엘리야시면 또 뭘 잘났다고 도비야를 위해서 또 방을 내줘요? 느헤미야 13장 봐보세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여기 보면은 하는 사람들 보면요, 속이 터진다고요.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써놨죠. 13장에. 4절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지금. 도비야와 연락해 지금? 교제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보세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니 먹을 게 있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 11조는 성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건드릴 일이 아닙니다. 종잣돈을 건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종자가 뭐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참 설교 잘하시더라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아무리 굶주려도요, 겨울에 배고파도요, 이 처마 밑에 이렇게 묶어놓은 그 종자 씨 있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농사 못 져요. 그게 종자예요, 종자. 다 걸어놓고. 아무리 배고파도 그것은 가서 방아 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다음 해에 농사 져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절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잠깐 빈 사이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도비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또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뭐야 이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났어. 바리새인들이 정부와 권력과 결탁하면서 먹고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뿔나버렸어요. 느헤미야가 누구의 열심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충성은 무엇에서 나오는 건데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충성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응? 겨우 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지금 나라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니야. 사명을 진작시키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686년이요. 686년간의 기간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반추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라 이거예요. 뭐 제대로 산 게 없다 이거예요. 속이 터지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보세요. 우상은요 영적 간음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게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은 야고보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신명기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77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본문에서 지금 수장절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날 잘 잡았어요. 나를 잘 잡았다고 지금. 예? 그게 모여가지고 일주일도 안 되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들리고 잘 밝게 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 나오고 잘 됐어. 아주 밭 깔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서 외치고 또 증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말씀이 좋다라고 하면 자기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신앙은 그렇게 못 쫓아가. 그런데 좋다라고 하면 앞뒤 틀린 말이 아리송하다고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이 아리송하다고. 이은하 씨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앞뒤 틀린 말이 아리송이에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 재밌으시지? 가끔 재밌게 제가 말씀 드려야 돼. 자, 그래서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만약에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사람들을 남자들을 남편으로 맞이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내 딸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실질적으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라고 써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어요. 가스등, 가스라이팅 완전히 세뇌시킵니다. 이단들이 뭐예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송도역에서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모셔드리고 오면서 이렇게 오면 그 역전 앞에서 이단들 있죠?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LED 간판 이렇게 가면 제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할 건 잘못된 거지만 하는 거 보면 대단해. LED 간판 다 놓고 말이죠. 여성들은 정장을 딱 입고 나옵니다. 정장. 남자들은 양복 입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그것도 강요도 안 해. 다 서가지고 정한 시간까지요. 끝까지 합니다. 한동안 여기 뭐 장작나무 통닭집인가 여기 앞에서 한참 어디 요새는 또 안 보이대. 야, 그 사람들이요. 완벽하게 다 무장돼 있어요. 그러니 고개를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불쌍해. 네? 잘못된 것 앞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 북한 사람들 보세요. 코로나 끝났다고 김정은이가 다 이민 대회다니까 모아놓고 말이죠. 김정은이가 등장하니까 막 울고 난리 났어. 막 박수치고 막.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야?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등 뒤에서 세뇌 당해가지고 그게 감정까지 다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눈물 흘리면서 한번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보통 작정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열심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길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잘 길들이지 않아요. 그죠? 잘 길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완강한 소화 같대. 완강한 소화 같대. 목이 곧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앞에서 우리는요 쉽게 길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짜 앞에서 길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농후하고 크더라 이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그 사명을 되찾고, 그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사람들이 너희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올 한 날도 사명을 일깨워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